오늘부터 만남 시리즈로 설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영혼의 목자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만남의 복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생 동안에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때로는 좋은 만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또 어떤 분은 아직까지 행복한 만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인생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만남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된 만남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부모님을 잘 만나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을 자녀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또 새롭게 만나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와의 좋은 만남, 스승과의 좋은 만남, 배우자와의 좋은 만남, 자녀와의 좋은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봉독한 말씀 중에 고백한 것과 같이 내 영혼의 좋은 목자를 꼭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애송하고 암송하는 시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시편 23편,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척 좋아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목동으로 살던 때의 경험을 살려서 신앙 고백적으로 쓴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애송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목가적인 평화로운 그런 풍경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서정적인 식구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상담가들은 이 시편송을 외우면서 내적인 치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영적인 목자와의 만남을 통한 축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서 선한 목자를 만나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만난 영혼의 목자는 어떤 목자였습니까? 다윗 왕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부족할 게 없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브루스 켈리라고 하는 이가 광야에서라고 하는 시에서 뉴욕의 할렘가의 젊은 마약 중독자들의 독백을 다음과 같이 풍자적으로 묘사했어요. 마약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빈민굴에 눕게 하시며 조용히 미친 곳에 인도하도다. 내 영혼을 멸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마약이 나와 함께하며 내 주사기와 그 바늘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내가 미치도록 기름을 바르셨으니 슬픔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미움과 악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망신거리와 비참한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렇게 산다면, 잘못된 목자에게 끌림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목자를 꼭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 왕의 일생은 1막과 2막의 인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의 생애 가운데 제1막은 아버지 아래서 목동의 삶을 살았던 인생의 시기입니다. 그는 이새라고 하는 평범한 양치는 목부의 아들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그는 요즘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요즘 자녀들처럼 다양한 문화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분부를 따라서 심부름하기도 하고 목동의 삶을 그는 따라 배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이 되어서 황무한 사막의 돌무더기와 모래더미를 넘고 추위와 더위, 고독한 밤과 또는 황무한 광야를 넘나들면서 양무리를 인도해야 됐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목동의 삶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긴밀한 관계에 눈을 떴어요. 그는 학교도 아닌 그야말로 광야 학교에서 양떼를 돌보는 훈련을 통해 도둑과 맹수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면서 목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장차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가 될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인생 제2막은 치열한 투쟁의 삶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영웅이 된 이후에 그는 평생 전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살벌한 그런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저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내고, 또한 다윗은 장군이 되었을 때나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늘 사악한 무리들의 시기와 질투와 대적을 받으면서 불안한 시기를 또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언제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 때마다 그의 목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는 생사의 위기 속에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목숨이 10개라도 100개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만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노력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노력만 한다고 다 부자가 되면 전부 다 분홍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상업하는 분들이 노력만 한다고 다 잘 될 것 같으면 다 거상들이 되지 않았겠어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천재라고 다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른 사람이라도 도와주시면 그가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더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낸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요, 여러분 2차 대전 막바지에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진주만을 폭격하고 그럴 때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국민들에게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악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도 해방이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유럽 쪽에서는 어땠습니까? 독일의 나치 군대 얼마나 잔악무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륙하고 유태인들과 집시족들을 사륙하고 이런 그 군대가 유럽을 다 잿더미로 만들고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이제는 영국을 침공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국도 풍전등화입니다. 영국을 향해서 나치의 이 폭격기들이 새카맣게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나 처칠은 여러분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이 수상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국민들이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 독일 군대가 폭격을 하려고 새카맣게 밀려오는데 안개가 피어올라가지고요 엉뚱한 데다가 폭격을 하게 되고 대반격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칠은 런던 시내가 잿더미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일찍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자신은 약한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곰과 사자를 이깁니까? 어린 소년이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해주셔서 물맷돌을 던질 때에 물맷돌을 날릴 때 맹수를 쫓아주셔야 양떼를 지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혼의 목자가 있어야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서 심신의 평안과 회복을 얻으면서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심신이 지치고 상하고 병들기가 쉬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이 피곤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한 분도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삶이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인내심에 바닥이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치열합니다. 경쟁이 많습니다. 지칩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심신의 회복을 주시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어디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선한 목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심신의 회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칼 사이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암 발생의 원인은 유전적인 소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발암물질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잘못된 음식을 섭취한다든지 많은 영향이 있는데
이 사이먼이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호르몬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하면서 근육이 긴장해요. 면역체계가 근육을 강하게 해요. 몸을 방어하는 그쪽으로 가요. 그때 몸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세포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체액 쪽에 면역력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 암을 이길 수 있는 세포의 기능들이 고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은 생기는데 이 원인이 뭘까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면역체계의 세포의 기능에 균형을 깨트려서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갈수록 암 환자가 늘어나요. 4명, 3명에 한 사람씩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칠 때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인 질환이 올 수도 있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신경성 질환이 올 수도 있어요. 위장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만성 두통이 올 수도 있어요. 불면증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신에 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원수들이 계략을 꾸미게 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까지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낙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가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몸이 기력이 바닥났다가도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예?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도 자꾸 마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기분이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표정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 푸른 초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전에 와서 생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몸도 상하는 거예요. 몸에 자꾸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겠어요? 목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가 뭐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힘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니까 고독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이 외로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곡차곡. 왜 혼자 그러고 살아요? 와서 주님을 의지해야지. 교회 와서도 고독하게 앉았다가 또 가고 주여 그러고 또 가고. 왜 그러고 살아요?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커피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산에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아멘. 운동도 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양의 무리 가운데 있으면 목자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보게 하시고
그 목자가 우리에게 생수를 얻게 하는 거예요. 고독의 병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 와도 목자를 못 만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목회자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목회자하고 아무런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분은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설교에 와서도 그저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설교가 안 들려요. 목자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영이 없어요. 마음이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 슬퍼지는 거예요. 인생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노래에 그런 거 있어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치겠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 소리 잘해요. 여러분도 오늘도 하고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신의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올 봄에 여러분들이 목자를 만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은 목자를 만나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은혜의 비밀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는 것은, 이것은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회복시킨다. 영혼이 회복이 일어난다. 어떻게 해야? 목자를 만나야 영혼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점점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이 다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경쟁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이 점점점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져 가고 있어요. 요즘은 교인들도 무서워져 가고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봐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네.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목자를 잃어가니까, 자꾸 육적인 쪽으로 가니까, 생명 없는 물질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자꾸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를 만나면 그 주님이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밀을 다윗이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이 살아야 육도 살고 마음도 사는 거예요. 영이 살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영이 살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살면 경제의 회복도 일어나고 몸의 건강의 회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의미 없이 왔다 앉았다 가는 분들이 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영을 살려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 할렐루야. 제가 군 생활할 때 원주에서 이웃 부대가 있었는데 군지사라고 그랬어요. 군지사. 군수지원사령부에. 제가 군종을 하면서 이웃 부대의 군종들하고 협력할 일이 있어서 군사령부 군종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군지사의 그 황소 부대거든요. 거기가 부대 마크가 황소 마크예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군종병을 만났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쌍둥이가 군종이야. 그 누군가 그랬더니 안상수, 안상진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가수예요. 새벽 아침 파초를 불러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그런 가수입니다. 수화진이죠. 지금도 거리 공연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이분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에게를 가려고 준비한다고 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우리 교회 한번 초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87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데뷔했던 그 해에 KBS 가요대상의 신인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MBC 아름다운 노래대상에 또 수상을 했어요. 아름다운 노랫말을 잘 불렀다 그래가지고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수가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신앙이 있던 사람들인데 바빠지니까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89년도에 일이 터졌어요. 한강에 산책 나갔다가 괴인들에게 머리를 맞아가지고 뇌수술을 3번이나 하게 돼요. 가수 활동이 중단됐어요. 고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 레스토랑을 여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간이 망가졌어요. 죽게 되니까 주여 하고 또 찾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또 새 앨범을 냈어요. 그랬더니 또 바빠져가지고 교회를 멀리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눈앞이 캄캄한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폐를 절제하고 종양수술을 받고 회복이 됐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퇴원한 그 다음날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분들은 심장병 어린이 수술하는데 900여 명에게 지원을 하게 되고 해마다 억대의 불우이웃을 돕는 성금을 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한때는 길을 잃었다가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와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리면 물질의 영혼이 팔리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세상 것에 바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젊음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은 목자를 잃어버렸다가 목자를 찾은 거예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아멘. 선한 양심을 회복했어요. 착한 열매를 맺는 삶을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성공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비전을 따라갑니다. 도시에 거대한 도시에 막 빌딩이 숲을 이루고 괴물 같은 거대한 빌딩들이 들어설 때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강하나 건너가면은 123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남산보다도 높은 빌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회사에서 옆 동네에 땅을 10조 주고 사더니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을 또 짓겠다는 거예요. 저 중동에 가면 아랍에미레이트에 162층짜리 높은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 있어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이번에는 220층짜리 더 높은 것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쿠웨이트에서 더 1km도 더 높은 이런 빌딩을 짓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물질적인 쪽으로 마음을 뺏겨요. 시선을 뺏겨요. 거기에다가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다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뭐냐? 소꿉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조금 큰 거 짓느냐, 누가 좀 작은 거 짓느냐, 그런 차이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한 줄 알아요. 돈이 있으면 편한 거는 다 알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 거는 다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목자를 잃어버리면 다 헛된 거예요. 인생의 날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인생은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처럼 떨어진다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영혼의 목자를 발견해야만, 영혼의 목자를 만나야만 그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그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입지 않겠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집 짓고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을 세워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명성을 쌓아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경제적인 부에 성공할수록, 명예를 쌓아갈수록, 세상에서 출세할수록 성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으니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질 않아요. 내가 금은 보화를 많이 노획해 왔으니 부족함이 없다. 그러지를 않아요. 그거는 조금 유익한 것이지 본질적으로 그것이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야, 내가 왕이 됐으니 부족함이 없다. 그러질 않아요. 나라도 내 거요, 다 모든 게 내 거니 내가 부족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질 않아요. 왕은 몇 년이나 할 건데 왕도 지나가면 내려놔야 될 것인데. 아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언제까지나 왕이 아니에요. 왕도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야, 왕궁도 내 거요, 왕비도, 궁녀들도, 장군들도, 목숨 바쳐 충성하는 신하들도 많으니 이야, 내가 성공했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소꿉놀이 같은 인생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행복,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목자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주님을 든든히 의지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의 목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하고 점점점 흉폭해져 가고 사나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 안에서 심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나 항상 목자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소망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